2024년 5월 3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거룩한 부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내들에 대한 권면을 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단장을 하되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대신에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목을 위해서, 다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단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장을 하되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을 치장하고 마음을 단장하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너무 의식해서 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을 의식해서 유혹하기 위하여서 단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금하라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득보다 더 고가의 치장을 하는 것도 금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 허영심으로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교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교도 제사장들, 여사제들이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하여서 치장을 하고 머리를 닦고 또 금을 부르며 금을 치장하면서 그렇게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과는 구별되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치장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온유하기를 치장하고 마음이 안정하기를 신경 쓰라 하였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듯이 우리가 양치를 수시로 하고 또 이렇게 여성분들 단장을 수시로 하잖아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또 아침에 발랐다가도 또 중간에 또 바르고 식사하고도 바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항상 신경 쓰라는 거죠. 온유하도록 또 안정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이 값지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외모의 치장보다 마음의 치장, 영적인 치장을 추구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서는 그것의 실예를 보여주지요. 사라를 언급합니다. 사라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의 어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존경과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이제 거룩한 부녀들의 이제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5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6절에서 사라의 믿음의 순종을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부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내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마음을 치장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다라고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 부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다 하고 끝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에도 기도의 중간에도 우리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떠한 예수님인가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지금의 죄와 모든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고 고난을 받고 채찍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도 없고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거짓말을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죄, 나의 원래의 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물론 가식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웃으면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비참함,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그 처절함을 느끼고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비참한 모습에서, 그러한 우리의 처절한 죄인의 모습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인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생명으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없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정말 간절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의지해야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절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소망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함을 주시는 분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의 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약간의 소망은 줄 수 있어요. 약간의 기쁨은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의 우리 마음에 평안함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영원하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부녀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했다고 합니다. 단장했다고. 위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마음의 단장을 말합니다. 마음의 단장. 이것이 여기에서 단장하다라는 것이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어요. 그것은 과거의 일정 시간 지속적으로 현재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미완료,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형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마음의 단장이. 마음의 단장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이 온유하도록, 마음이 안정하도록 계속해서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부녀들이 단장했다라고 5절에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 거룩한 부녀의 예로 사라의 믿음의 순종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고 있지요. 경건한 순종의 구체적인 사례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라의 어떠한 행위가 그러하다라고 콕 집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의 전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하여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전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니 아브라함이 그대로 떠나죠.
근데 아브라함 혼자 간 것이 아니지요. 그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여행, 그 여정을 보면 사라의 삶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 고향을 떠납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이 부족, 부락, 이 족속 사회에서의 군대와 경찰은 누구예요? 친척들이에요. 친척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라, 가족들을 떠나라, 그 모든 보호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야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지만 사라는요, 사라 그대로 따라갔죠. 그 불확실한 여정 가운데 남편의 결정에, 남편의 걸음에 동행한 것입니다. 때로는 불쾌하기도 했지요. 다 알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습니다. 또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가운데에도 또 사라는 순종하지요. 그것을 견디기도 합니다. 또 그럼에도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으니 첩 하갈을 주지요. 그런데 하갈을 줬는데 하갈이 계속해서 사라의 종노릇을 잘하면 좋지만 임신하니까 사라를 멸시합니다. 멸시해요. 임신 안 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첩인 종이 자기 주인 행세를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런 가운데에도 사라가 아브라함 곁을 잘 지킵니다. 잘 버팁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남편의 말에 사라가 순종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어머니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또한 믿음의 어머니 우리가 사라라고도 칭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라의 예를 들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단장을 하고 마음의 단장을 하는데 지치지 말아라, 힘들지 말아라. 물론 지금 여기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이라고 그랬죠? 불신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함으로 너희의 정결함과 마음의 단장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할 때에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아내들이 거룩한 우리의 거룩한 부녀들을 따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5절이 이야기하고 사라를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라의 여정이 물론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와 준하도록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사라의 믿음을 본받을 만하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의 하반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아무 일에도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 아무 일이 힘든 일일 수 있거든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놀라운 게 뭐 기쁨으로 놀라운 게 아니라 힘겨움에 핍박에 혹은 여러 가지의 놀라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여성도들이 가정의 평화를 원하지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아내에게 있어서 항상 제1순위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가정에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할 때에 그런 괴롭힘 가운데 살 때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면으로 6절 하반절을 보며 베드로가 권면을 마칩니다.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부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갔던 믿음의 길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음걸음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려움 없이 선을 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